10월 29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08장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고 있고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고 확신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죄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훤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죄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도적으로 먼저 나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 분명함에도 우리의 죄책과 진노를 도맡아 주시고 의와 화목으로 바뀌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죄책과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으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운 영광이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의를 허락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일한다고 해서 이 선물을 획득하거나 또는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저희가 이렇다고 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정말로 어떤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변화의 근원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구역장들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구역 예배를 통해 세워져가는 기쁨도 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는 성도들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또한 이 시간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날들임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도 미쁘게 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듯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도 드려지는 11조의 예물과 날마다 돌보시는 그야말로 시간의 섭리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쫓고 섬기는 그 목적을 따라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도 미쁘게 여기사 받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따라서 드리는 성묘와 주일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내어 맡기는 그러한 중심을 이 시간 받아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의 답이 우리 안에서 풀어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며 그 모든 것을 감사함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그 심령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그리하여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적으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든 역사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 온갖 회개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어찌하든지 육신의 양식으로 살듯이 말씀의 양식으로 영혼을 배불리며 영혼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권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자신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 것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표지와 같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 교만한 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바로 그 대상이라는 사실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며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실제의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뒤집으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도록 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늘 놓여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는 그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몸짓인 것이고, 이런 우리의 내면은 자신의 염려가 되는 문제를 자신이 움켜쥐는 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풀어낼 수도 없고 풀어지지도 않는 문제를 자신이 그냥 움켜쥐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내놓는 자체가 자신을 낮추는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고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받게 될 거라고 여기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굶주린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과 영적 실태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기술해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육신으로는 헤어져야 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못지않는 안타까움이 사도의 마음을 채웠을 것 같습니다.
즉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저들에게 또다시 제시하고 전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부르신 분께서 정하십니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자유를 침해당한 느낌이 드십니까? 내게 물어보지 않고 내 허락을 받지 않아서 불쾌하십니까? 신자된 우리들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거나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신이 최종적인 목적을 세울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여전히 자율성이 남아있다고, 나아가 자신에게는 그 목적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여깁니다. 사실 다 거짓인데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치명적인 결함이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이 점을 우리가 나누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깨닫고 또 설령 어떤 계기로 깨달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면 자신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자신을 다 잃는다고 여겨지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 하고 그것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도 재미없고 고달프고 그냥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그러니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또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런 면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자신이 정한 대로 영광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자신이 정한 목적이 다를 때에 부딪힐 때에 오는 고통과 그로 인한 방황하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죠. 또 죄로 인한 고통이든 예수님을 믿고 선한 양심으로 살려 할 때 만나는 고통이든 그 이유를 찾지 못하죠. 또 그 이유를 찾기도 힘들고요. 찾으려 하지도 않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현상에 대한 최선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직역으로 들려드리는 본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친히 회복해 하시며 굳게 서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무엇으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르게 되는 그의 영원한 영광에로 부르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자신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영광,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수준만큼의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도,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계신 그대로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이미 말씀해 주신, 정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신 그 내용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규모로 그런 제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의 신앙인 생활의 그 외모도 결국은 그 내면에 따라서 늘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 그럼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르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막히죠? 우리 육신의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가지고, 우리 육신의 외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당해왔던 말할 수 없는 그 고민, 고통, 괴로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갈등, 우리 인생의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 기가 막힌 거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예. 예.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전서의 이 문맥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은 유업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받을 그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근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과 연관되는 영광과 존귀이며 영광의 면류관으로도 표현됩니다. 베드로전서 안에서는. 중요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할 수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며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이 복된 소식. 예.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야말로 황홀하고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이 황홀하고 영광된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광을 내가 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제가 방금 우리 자신을 표현해 드린 그런 영광과 나는 내가 어찌 그런 걸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심정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요. 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에서는 그게 바로 불신앙,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는 그 죄의 본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신자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이 영원한 영광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고된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참된 복, 그것도 영원한 복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고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을 거짓으로 알고 거짓을 참으로 아는 뒤틀린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여기는 게 이렇게 뒤틀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아는. 그러니 이 참된 복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참되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것을 결정할,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이룰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 이르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이 목적을 전혀 모르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태죠.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영원한 영광의 이 목표, 이 목적에 동의하고 이 점에 주목하는 이것은 이렇게 이제 영원한 그 영광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에 우리가 이르르는 것은 믿음으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고 또한 결정적인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 안에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며 해나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하면 염려를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종은 종의 일을 하면 된다고 지난주에 강조해 드렸던 말씀이 그것이었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고작 죽기까지 최대한 살찌고 기름지게 사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뜻대로 결정하고 원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할 자도 거기에 이를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 아니 사모할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한 전적 부패의 이 교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한 한거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의 이 교리는 타당하고도 그야말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은 베드로전서의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몇 주 전 이 서신의 말씀을 다 전한 뒤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로 한 겁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살피자.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1장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은혜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받을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받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질문을 던져도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인가? 1에서 10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구분하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10점 만점에서 1점, 2점, 3점, 4점 우리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의 점수를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안 사는데? 내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지금 육신에 관련된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무슨 내려주실 그 은혜를 내가 그것도 온전히 바라고 있는 이런 생각 없는데 어쩌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장 10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은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권속들을 세우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각양 은혜입니다. 즉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혹은 심판주로서 행하며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은혜는 그분의 교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표시입니다. 그분이 주권자 되시며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중간의 과정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통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로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누구 것이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목사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또는 요즘에 이제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해서 그럼 교인들의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처음부터 중간의 과정 끝까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부르신 것도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야 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는 그 부르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신 은혜, 곧 우리에게는 전혀 마땅치도 합당치도 않은 그 영광으로 부르신 은혜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우리들을 지키시며 또한 그 정하신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진실을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뭘 했는데, 아, 내가 뭘 깨달았는데, 아, 내가 뭘 이루었는데 하는 것이 점점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구나. 그러니까, 아, 내가 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라고 한 이것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죄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안에 나를 참여시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를 그냥 순종의 기계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신 인격적인 그 참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의 중심은 다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것. 예.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부끄러워지고 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행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러한 우리를 택한 걸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예. 예. 여러분, 이게 모든 은혜인 거예요. 그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불타 없어질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은혜.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뵙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후에, 또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목적지를 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분이 영광의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의 목적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또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스스로 알아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영광의 목적지를 정해놓았으니까 한번 알아서 가봐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못 가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분께서 정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살아가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으로 그렇게 또 여기게 하세요. 예. 왜? 인격적 존재로서의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정하신 대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기계적인 존재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지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사랑의 향기를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이 실제구나, 실체구나,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이르렀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새로워졌구나, 새로워야 되는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구나, 내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외모가, 직장이 있고 사회적인 일이 있고 다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내가 살아가는 외모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의 변화, 이러한 깨달음의 어떤 열매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부요하며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영원토록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그 준비하는 시간,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말씀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어제는 오늘 우리 송내중앙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약한 분, 바로 그분과 만나서 기도하고 내가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원한 품으로 불러가실 수도 있는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제 마음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연약한 분과도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회복해 하시는 은혜.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셔서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 거기서 또 강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예요. 이렇게 열거된 은혜들은 서로 어떤 연관성 때문에 순차대로 언급되었을까요? 혹시 이 여러 은혜들은 점진적인 어떤 단계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들은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한번 결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 이후에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하실 당위적인 어떤, 이 당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할 사역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당위적인 사역,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할 사역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미래형이라는 이 구조 속에. 먼저 오늘 일부만 볼 겁니다. 회복케 하실 것이며는 이제 온전케 하시며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온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표현으로는 다소 좀 모호합니다. 정확히는 받은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제 위치에 돌려놓는다. 그래서 회복해 한다. 그래서 준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을 당하면 흔들리고 흩어집니다.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양심으로 살려 하다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신자를 그저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은 자신의 자리에 돌려보내십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세상에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게 건져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영원한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다시 향하도록 식어지는 소망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양심조차 부끄럽게 하는 그런 길에 서 있도록 계속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회복해 하시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요. 다음은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잠시 고난으로 흐트러진 성도를 제 위치로 회복해 하실 뿐 아니라 그 위치에서 견고하게 되고 또한 대항하여 맞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굳게 서게 하신다라는 뜻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위치에서 더욱 굳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견고해집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움츠러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굳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5장 9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그 의미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자신 속에 선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흔들립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죄된, 이건 그야말로 굳어진 습관이죠. 이 습관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산다 해도, 주를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끊임없이 용수철처럼 자신 속으로 돌아가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선을 행하려 해도 선이 없고 더욱이 악을 만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능력도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과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구원을 누리며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그렇게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교회에 드나들어도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오직 은혜는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원수의 목록에는 내가 혐오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지는 것을 어찌하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이 계속되고 연단의 불가마 속에서
성도는 천천히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쓰러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무사태평한 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 예. 시련이 계속되고 연단의 불가마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드디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 뵙는 것처럼. 예. 그만큼 새롭게 자신이 쓰러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보게 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동시에 이제 자신이 따라가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허망한 방향을 쫓고 있었구나. 내가 내 탐욕의 노예가 되었구나. 아니, 내가 나의 노예가 되었었구나. 이걸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오신 길도 이 십자가였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그 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을 이제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 아래서 이제 살게 됩니다. 살기로 또 다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거듭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 옛사람은 죽었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됐지. 이걸 거듭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세례 받은 거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로 세례받는,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그 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었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고난의 절정의 자리여도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가 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과정도 친히 주장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완성의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또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받아들여지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게 해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온전히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강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그리고 평강을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거저 베풀며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 속에 열매로 드러나고 결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각자 자신의 무슨 기준으로 또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관점, 긍휼의 관점, 우리의 죄값을 아들을 통해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정에서 부모를 잃은 장례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육신의 깊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고, 어쩌면 우리 거의 모두가 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는 시험과 염려와 또 근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까지도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호흡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다음 주일은 오늘 본문과 똑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교회 일정은 전체 일정은 아니고요. 11월 13일에도 17일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19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 성례가 있죠. 세례와 성찬. 이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특히 그 성례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 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추수감사주일 말씀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과 추수감사주일 6번, 이 1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서 맺는 열매, 맺어지는 열매, 여러분에게서 열리는 열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를, 열매를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리고요. 다음 주 11월 5일 2부 예배 후에 권사원례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군섭 선교사님, 우리 소망선교회는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이제 추방한 거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 김군섭 선교사님은 이제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나환자들과 또 나환자에 준하는 그런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준하는 그 중국의 어려운 환자들을 섬기던 그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 이렇게 섬기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터 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과 나라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신방도, 병원 신방도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기도의 거리를 좁혀가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혜진 집사님 모친상, 이용수 집사님 빅모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실 알리지 못하는 우리 다른 성도의 가정도 장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서로 위로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조혜진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이 위로해 주신 교회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떡을 오늘 마련해 주셨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묵상구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 장사 지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서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부터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 안에서 살게 된 그것, 오직 그것으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산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직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 믿음을 구하고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